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에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대 송영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며 하나님께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게 하셔서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44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섰지만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과 사귐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과 평안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풍성히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지난 한 주간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옵나니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며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살아오며 세상을 향하고 나 자신을 향하였던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지켜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 지켜주셨다가 만물이 소생하는 3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 쓸모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하여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할 존재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고집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참 진리영으로 예배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은 이 예배로 통해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히 솟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금년부터 시작한 111 성경 통독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시고 우리의 길의 빛이 되시는 그 말씀 붙잡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금요 전도대가 3년 만에 재개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사역 위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금요 전도대에 섬기실 일꾼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금요 전도대로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3일간 강은도 목사님과 정석원 목사님을 모시고 다음 세대와 정교인 부흥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큰 은혜를 누리는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교회에서 초등부와 중고등부 대상으로 창조과학 아카데미 3월 4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 중에 있사오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끝까지 잘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 외 모든 사역들이 3월부터 새롭게 시작하오니 사역들 위해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왕성하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해외 선교지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최여셉 선교사님 건강 회복과 임누리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땅 정착과 금동철 선교사님 가정과 그리고 협력 15가정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선교지에서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수많은 희생자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많은 나라들이 복구에 참여하여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랍나이다.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동참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로 진퇴양난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현 시국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와 하나님께 위배되는 어떠한 법도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옵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찬양대의 찬양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2023년 3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울 전도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 영아부실에서 모입니다. 건축 실행위원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복지위원회가 2부 예배 후 갈릴리홀에서 모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오후 예배 후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여자 제자훈련반이 오후 4시에 첫 모임을 가집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금요 전도대 모임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전교인 부흥회로 광교 푸른 교회를 담임하시는 강은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어린이 창조과학 아카데미가 4월 1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갈릴리홀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재직회가 있습니다. 갈렙, 여호수아, 엘림, 이마리아, 1, 2, 3남, 이어 전도의 원래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훈련위원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 역사부실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훈련위원회 개강 예배 및 교사 발대식으로 드립니다. 예수 향남교회를 섬기시는 정석원 목사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전교인 부흥회가 10일 금요일부터 12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보 삽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요람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가정당 한 권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폐기할 관연도 요람은 1층 로비에 비치된 요람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식이 3월 26일 주일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 교육이 오늘부터 진행되니 주보의 안내를 참고하여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구 노회 주최 성경암송 및 외어쓰기 대회가 3월 25일 오후 2시 안심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성경 통독표를 다음 주일까지 1층 사무실 앞 제출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은목교회 오후 예배 인도차 출타하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름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름에 순종하여 예배자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며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라도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지치고 고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온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지치지 않고 외롭지 않도록 자녀 손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을 계속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개학이 되었사오니 우리 자녀들 지혜와 총명 주셔서 하나님 주신 공부의 기회를 최선을 다하여 감당케 하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 1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면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를 입은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한 한 끼 금식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고난 주간에 한 끼 금식 헌금을 해왔는데 이때까지 해왔던 그 어떤 헌금보다도 더 풍성한 그런 헌금을 해주셔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 합동측 총회를 통해서 우리 튀르키예, 시리아에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금요일 날은 우리 금요 기도회 시간에, 토요일은 오후 2시에, 그리고 주일은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3일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한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부흥되어야 될 우리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잘 살리고 또 말씀으로 키워가는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 속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완전한 사귐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3절 말씀처럼 그 사귐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설교하면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사귐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사귐을 누린다는 것을 강강술래로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예수님 손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강강술래 기쁘게 노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귐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C.S. 루이스는 찬양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 하는 마땅한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에게 핸델의 메시아를 들려준다고 강아지가 우와, 아멘, 할렐루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푸릇푸릇 새순이 돋는 나무와 그리고 예쁜 꽃들을 바라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저절로 찬양이 나갑니다. 이것이 반응입니다. 반응이라는 말은 앞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맞았으니 아픕니다. 선물을 받았으니 기쁩니다. 이것이 반응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도 반응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음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실 거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율법의 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의 그 사귐의 기쁨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영원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주 저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걸 연애와 결혼으로 비유를 했는데요. 오늘 만나서 내일 결혼하는 사람 없습니다. 만나다 보니 이 사람에게 내 일생을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고 그래서 프로포즈하고 준비해서 결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와서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6개월 동안 다니면서 학습을 받고 그리고 또 6개월 지나 세례를 받은 후 차츰차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내가 믿어도 되겠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친밀한 관계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쌓이는 만큼 관계는 깊어집니다.
일평생 직장 생활을 하시던 분이 은퇴했습니다. 현직에 있을 동안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일을 하느라. 은퇴한 후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아내와 함께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냅니다. 아내와 함께 있으니 참 기뻤습니다. 아내도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이 즐겁게 보였는데 딱 한 달이 지나니 여보, 당신은 친구도 없어? 어떻게 하루 삼시세끼 집에서 먹으려 그래? 삼시기가 되지 말고 좀 나갔다 와. 한 달이 채 못 가는 겁니다. 그동안 아내는 혼자 지내는 것이 익숙해진 겁니다. 그래서 남편 은퇴하고 남편과 하루 종일 함께 지내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로 지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는 다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하고 별로 얘기도 안 하고 특별한 날에 하나님 찾고 특별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과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과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절벽이 있는데요. 이 절벽 아래에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사는 사람이 이제 산에 나무를 캐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자기 집이 저 밑에 내려다 보이는 그 깎아지른 듯한 절벽 꼭대기에 딱 섰습니다. 절벽 위에서 보니 자기 집이 바로 밑에 보이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거예요. 절벽 꼭대기에 서면 집과 아주 가까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려면 뛰어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 반대편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빙 둘러서 집으로 가야 됩니다. 절벽 끝에 서 있을 때는 가까이 있다고, 자기는 가까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오히려 절벽 밑으로 산 반대편으로 내려와서 빙 둘러가는 것이 집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깨닫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데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빛이라 하면 태양을 떠올릴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빛은 햇빛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태양을 몇째 날에 창조하셨을까요? 첫째 날일까요? 아닐까요? 첫째 날이 아닙니다. 넷째 날입니다. 그럼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첫째 날 하나님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나누신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창조의 원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낮이고 빛이 없으면 밤입니다. 낮에는 모든 생물이 다 활동합니다. 근데 밤이 되면 다 잠잡니다. 죽은 듯이 잠을 잡니다.
오늘 밤 눈을 감고 잠들었는데 내일 만약 빛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죽은 겁니다. 죽음은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빛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저는 집에 화분을 몇 개 키웁니다. 한 10개를 사가지고 키웠는데 5개는 죽었고 이제 5개가 겨우 살아 있는데요. 제가 물 주는 것 외에 화분을 키우면서 정기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화분을 키우시는 분 아시죠? 어떤 일입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일. 한 일주일마다 3, 4일마다 한 번씩 하는 일이 있습니다. 화분을 키우니까 그 안에 식물이 자랐는데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어느 쪽으로 자랄까요? 예, 창가 쪽으로. 식물은 빛이 비치는 쪽으로 자랍니다. 이걸 주광성이라고 부릅니다. 식물에게 생명이 빛입니다. 빛이 있어야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빛을 받기 위해서 자꾸 빛이 있는 쪽으로 자랍니다. 더 빛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자라지 않도록 돌려주고 또 돌려줍니다. 그럼 똑바로 자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주광성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90명의 환자를 45명 딱 나누어서 이 45명은 햇볕이 잘 드는 병실에 입원을 시켰고, 그리고 45명은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병실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 중에 어느 쪽이 훨씬 더 치료가 빨리 되었을까요? 보나마나죠. 햇빛이 잘 드는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이 훨씬 더 빨리 치료가 되었습니다. 왜일까 연구를 해보니 햇빛에는 비타민 D를 형성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만들어져서 뼈가 더 튼튼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햇빛에 있는 적외선은 살균 효과가 있어서 훨씬 더 빨리 회복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북유럽의 나라들, 저 노르웨이, 핀란드 그런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1년에 한 2달 정도 계속 밤이 되는 백야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북유럽 나라에 가보면 조금만 햇살이 쨍하고 내리쬐는 좋은 날이면 다 옷을 훌렁훌렁 벗습니다. 바닷가도 아닌데. 그리고는 마치 나물 말리듯이, 고추 말리듯이 그냥 다 그 잔디밭에 누워서 일광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햇빛이 잘 내리쬐지 않는 그 추운 겨울, 백야 현상이 있는 그때 그 나라 사람들의 우울증 걸리는 확률이 2배가 높아진답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받지 못하니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우울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울한 소식을 듣고 삽니다. 뉴스를 틀면 잘 된다, 전망이 좋다, 그런 소식은 전혀 없습니다. 다 힘들다, 어렵다, 누가 어떻게 사고를 당했고 누가 어떻게 죽었고 그런 소식만 계속 듣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육신이 아픈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주고받으며 아파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과 같은 이 시대에 햇빛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빛, 은혜의 빛, 햇빛처럼 비추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비춰야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지 기쁨이 회복됩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의 햇빛처럼 날마다 그 얼굴빛을 여러분을 향하여 비추시며 은혜와 평강과 기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깊이 내려서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 늘 푸릇푸릇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늘 비추어서 늘 푸르게, 늘 기쁘게, 늘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늘 살아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어두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움 속에 다니게 됩니다. 흐린 날은 해가 뜨지 않아서 흐린 것이 아닙니다. 늘 해는 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빛이 비치지 않아서 어둡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둠 가운데 다니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고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이 자꾸 숨는 이유는 하나님께 들키지 않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왜 숨었냐면 자기에게 숨기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빛이 쫙 비칠 때에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납니다. 드러날 뿐만 아니라 빛이 비치면 우리의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죄를 들추어내시면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할까 두려워서 지레짐작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사귐을 끊어버립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먹구름이 가려져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우리가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빛이 비추어야지 우리가 기쁘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게 막혀버리니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니 사람이 어두워집니다. 일단 딱 보면 얼굴이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이렇게 얼굴이 막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몸도 마음도
계속 짓눌립니다. 무겁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기도가 막힌다 이런 느낌이 든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한다고 엎드렸는데 자꾸 기도가 뚝뚝 막힐 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뭔가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자꾸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질 못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먹구름을 뚫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먹구름이 꽉 막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먹구름을 뚫고 우리의 빛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낮에 환한 햇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처럼 작은 빛으로 찾아와 주신 겁니다. 대낮에 환한 빛, 영광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영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는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환한 대낮의 빛처럼 우리에게 확 나타나시면 우리의 죄가 백일천하에 확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치 공개 심판을 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다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무서워, 너무 두려워 우리는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환한 빛 아니라 작은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걸 요한복음 1장 9절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조심스럽게 비추시고 내가 숨겨두었던 은밀한 죄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짐을 주님께서 다 벗겨주시고 하나님과 사귐 속에 들어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빛으로 찾아와 주신 겁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올 때에 지금 이 복장으로 왔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외투를 걸치지 않고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별로 춥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날이 따뜻해졌어요. 봄날의 따뜻한 햇살처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비춰져서 그 빛을 따라 빛 되신 하나님과 사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귐을 지속적으로 우리와 갖기 위해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약속을 한 가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 사귐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귐을 방해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7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현재형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똑같은 죄를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짓고 반복적으로 계속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귐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빛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둔 은밀한 죄가 드러날 때 그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하죠. 마음이 찔렸어.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에 아담처럼 숨지 마세요. 아담처럼 나무 그늘 밑으로 어둠 속으로 숨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계속하여 깨끗하게 씻겨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세요. 죄는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넘어지세요. 죄를 짓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넘어지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여러분을 다시 초대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회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한 번이라도 맛보면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빛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나도 어두움의 일을 좀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과 더 함께 있고 싶어서 이런 변화가, 거룩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냥 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아무리 들어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빛을 받고 나면 그래,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내 이 기쁨을 누리고 싶어. 그래서 빛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버릴 수 있습니다. 부부는 닮는다고 합니다. 부부가 왜 닮을까요? 부부가 닮는 이유를 우리는 함께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해입니다. 함께 산다고 다 닮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오래 살면서 식성까지 닮습니다. 뭐 짜게 먹으면 같이 짜게 먹고 싱겁게 먹으면 같이 싱겁게 먹습니다. 근데 왜 닮아갈까요? 그 이유는 어느 한쪽이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까, 그걸 좋아하니까 내가 거기에 맞춰줍니다. 같이 운동하는 걸 좋아하면 나는 운동이 싫지만 맞춰줍니다. 음악 듣는 걸 좋아하면 나는 음악 듣는 게 싫은데 맞춰줍니다. 그러니 부부는 닮아갑니다. 사랑하니까, 서로 사귀니까 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빛 되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늘 함께 하기 위해서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되겠다. 빛 되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귐으로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이 사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먹구름이 가려져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드러내지 않고 계속하여 숨기고 들키지 않고 싶은 그런 죄가 있어서 그걸 꼭 껴안고 있을 때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빛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들추어내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오라고, 내가 씻겨주겠다고, 다시 하나님과의 그 기쁨의 사귐 속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벽 위에 서서 무서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저 밑에 보이니까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하나님 말고 좀 돌고 돌아서라도, 힘들고 다리도 아프지만 내려와서 멀어지는 것 같지만 빙 돌아서라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 사랑에 만족하지 마시고, 처음 사랑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깊이 내려져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2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시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때문에 기뻐서 즐거워하며 노래하시며 춤을 추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날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그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둡고 우울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둠을 멀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기쁨의 사귐 속에 늘 거하여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에 만족하지 않고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에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깊이 더 풍성히 알아가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평안이, 행복이 내 아내와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 전 세계 곳곳에 터져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치엄 장로님께서 동상의료 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감사하여 점심 식사를 위해 쌀을 제공하셨는데 맛있게 드시고 축하해 주시고요.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이 계십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은혜 성도님.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주 약속 안에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다.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내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